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날마다 부딪히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위에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저희 집도 저희 집 바로 옆에 지금은 이제 켄터키로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이사 갔지만 참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부인은 한국 분이시고 이제 미국 분인데 남편이 미국 분이신데 한국 문화를 참 잘 이해해요. 저희한테 잘 대해 주어서 고맙고 좋은 것보다 그분의 삶 자체가 참 착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켄터키로 이사간 후에도 제가 종종 전화하고 작년 가을에 그 집이 심어놓은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테리, 너희 집에 있던 그 감나무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렸다. 이렇게 제가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난 참 복되었다. 내 옆에 참 테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좋은 이웃이 있어서 나는 지난 5년간 참 행복했다.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텍스트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직장에 좋은 이웃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서로 만나면 즐겁고 집사님 또 봬요. 내일 새벽 기도회 만나요. 금요 예배 때 다시 만나요. 반가워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이런 관계가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안 보고 지내면 좋겠는데 직장 같은 데에서는 안 보고 지낼 수가 없잖아요. 같은 일하는 현장 속에서 직원과 주인의 관계도 참 내보낼 수도 없고 같이 일하자니 힘들고 일하고 싶지 않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같은 구역원들을, 같은 성도를,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류를 사랑하기는 쉬워도 이웃을 사랑하기는 참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자 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이거는 쉬운 거예요. 하나의 관념이기 때문에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옆집 이웃,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직장 상사,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패권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팍스 로마나의 시대입니다. 그 패권주의, 그 정복의 시대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약한 자를 무찌르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쳐 물리치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진리이고 강한 자가 승리인 것이고, 그죠? 약한 자들은 나약하고 비겁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세계 속에서 온유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비겁하다는 것이죠.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권리와 힘을 사용하여 자기의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느냐? 그건 비겁한 것이다. 온유란 말을 좋은 말로 사용하지를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강함이 진리가 되는, 힘이 진리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도 약한 아이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까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로마의 정신적인 지배를 받고 있던, 사상적인 영향을 받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헬라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도리어 문화적으로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공문서에만 로마, 라틴어죠. 라틴어를 사용했지, 그대로 모든 일반 사람들과 일반 처적들과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핵심이 뭡니까? 이성입니다. 합리성이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상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둬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거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영원히 살리라. 도무지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사상이나 헬라 문화의 사상 속에 영향을 받고 그들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죠? 모든 사람으로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세상에 이런 것은 그 당시의 사상으로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비겁하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패자의, 루저의 위안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한 번은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인도에 가서 데레사 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정말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비참함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율락 여성들이 자기의 그 아이의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이들을 버리거나 죽이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율락 여성들의 어린 아이들을 받아다가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고아들을 받아다가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타임지의 표지 모델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데레사 수녀의 죽음을 알리면서 타임 표지에 나와 있던 사실은 그분이 신었던 신발과 그분이 입었던 낡은 겉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하여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데레사 수녀에게 수녀님,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군요. 그랬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라고 부름받은 대로 살았습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왜 구원하시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빨리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바빠서요. 열심히 교회 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거 잘하라고 저희를 부른 건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치를 아시고 생명 주심으로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실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분명하신 구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데레사 수녀는 그가 한 많은 일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그분이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섬기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음에도 그분이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남겨진 것은 낡은 신발과 겉옷 한 벌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칭찬할지 모르지만 데레사 수녀는 나는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는 자가 되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기쁨과 행복하게 하고 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이 세상에 주는 가장 큰 복,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천국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갈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다른 점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고 얼굴도 그냥 참 그렇게 좋더래요. 근데 지옥에 가봤더니 전부 다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볼이 쏙 들어가고 그냥 그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기울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근데 천국과 지옥에서 사용하는 포크와 스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음식을 떠서 집어서 앞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동포동 살이 찝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다들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것을 그 큰 포크와 스푼을 가지고 자기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음식과 동일한 포크와 스푼을 가지고 한쪽에는 포동포동 살이 찌고, 여러분 포동포동 살이 찌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너무 다이어트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나이 들면 고생합니다. 젊으신 분들. 정말 영육간에 살이 찌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모르게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된 사명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어떤 교재에 이렇게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머리가 좋아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약 10%다.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를 가짐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IQ보다 EQ, 감성지수를 더 잘 귀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이 능력 있게 일을 하지 못해서 해고당하는 경우보다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해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목회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실력이 없어서 교회로부터 나가라고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못 갖기 때문에 목회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설교를 잘 못해서 성령 공부를 잘 못 가르쳐서 목회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 섬기는 일이 목회인데 자꾸 교인들하고 부딪히고 갈등 있고 장로님들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또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 문제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이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연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기로 오늘 꼭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내가 정말 특별히 사랑해야 되겠다. 리사이클링하고 자원을 아껴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음식도 좀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말고 내가 가정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직장에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동일한 방법으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직장에서 평강을 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훌륭한 승리자는요, 자기의 대적자를 지속적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자기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나쁜 사람을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그 말하는 방법이 동일하게 나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일이기도 하지만 그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김상봉 목사님, 제가 그분이 개척한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박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선배로서 목사님에게 좋은 점도 많으시지만 이 점은 꼭 사랑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목사님 나이에 있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이 얘기하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자신에게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Pastor Kim, 다른 분들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는 그저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정말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 얘기해 주는 건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이라고. 나쁜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힘드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힘든 일입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어루만지고 치료하고 감싸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괴롭히고 이유 없이 거친 돌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저도 대단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분들, 목사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중직자들을 이제 한번 내가 저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분에게 이런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잘 받아들이고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좋은 식당 모시고 가서 좋은 음식으로 기분 좋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는 확률이 50-50.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다 기억나요. 50-50. 그러니 박 목사님도
젊으시니까 훈련 받으시고 성도들을 지적하기보다 성도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세요. 참 저에게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이제 30년 이상 하고 나면서 보면 참 귀한 스승이셨다. 참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몇 가지 말씀을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단지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앞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을 조심합니다. 도리어 더 말을 잘 들어줍니다.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은 알지만 그렇군요 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그 사람이 딴 곳에 가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까 봐서. 그 앞에서는 그렇군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 답을 닫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사람이 죽으면 그런 사람의 장례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저렇게 살더니만 결국은 때가 되니까 가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다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경험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표정들을 봐요.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참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때가 되니 결국 가네, 이런 분위기의 장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에 정말 이분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더 좋았을걸, 좀 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됐을걸, 이분이 있음으로 참 우리의 인생이 복됐다,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내가 참 이분으로 인해서 복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님들 됩시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자신 없어요? 오늘부터 마음을 정하고 결심한 후에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오늘 16절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공감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한마디로 뭡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제 나이쯤 되면 서로가 서로를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 얘기하고 삶을 지내보면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물어보면 난 참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자랑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것밖에 없고 뒤돌아간다 하더라도 더 좋은 인생을 살 만한 자신도 없습니다. 우리 자리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는 정말 엑설런트한 인생을 살았고 나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들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지나간 과거는 별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 조용기 목사님이 지은 그 찬송시처럼
살아온 인생길 뒤돌아보니 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10살, 15살 아이들이라면 자랑도 하고 뽀기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30, 40, 50, 60이 돼서 자기가 높은 채 하고 남보다 나은 채 하고 남을 우습게 했고 낮게 여기는 것은 진짜 이 신앙을 떠나서 영적으로도 아니면 인간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이웃이 되지, 이웃 겸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자신이 외톨이이고 소외당해 있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비할 때에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을 보면 겸손은 존귀한 길잡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리다. 인생을 망하는 인생 살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교만하고 마음껏 자만하고 마음껏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십시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사랑받을 수 있는 길,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양심껏 돌아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성도들 됩시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진정으로 마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주는 자. 아파하는 사람들을 함께 아파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생활하더니 저렇게 됐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공정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평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공정하게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손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저렇게 못되게 굴더니만 저렇게 고생한다. 다른 사람이 암이 걸리면 뭔가 잘못한 게 많은가? 자기가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셨다. 세상에 이와 같은 불공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어느 아파트에서 너무나 이상한 냄새가 나서 알아보니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고독사한 거예요. 고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여름에 부패해서 냄새가 난 것입니다. 고독사가 한국의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한국의 자살률입니다. 한국은요, OECD 평균 2배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자살률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4.6명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하루에 대한민국 땅에서 하루에 40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해요. 시간으로 따지면 35분마다 쉬지 않고 한 사람씩 자살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와서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데요, 20대 여성이 자살을 많이 하고요, 10대 남성들이, 남자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가정들에 대해서, 그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살한다. 자살을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살은 죄죠.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살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살한 사람들보다 더 의롭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자살을 한 사람의 생명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죽음의 고통을 주는 거죠, 가족들에게.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깊은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웃으로서,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 시간 자살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돕고 생명의 귀함을 알릴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지옥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주님의 마음, 이렇게 주님께서 가슴을 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진정한 슬픔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사상이 다르고 나와 신앙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삶의 아픔과 무게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정말 누가 참된 이웃인가라고 볼 때는 슬퍼하는 이웃과 슬퍼하는 자도 이웃이지만, 진정한 이웃은 잘 되는 이웃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친구며 참된 친구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분들이 잘 될 때에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들어합니까? 남들은 잘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이런가? 남들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왜 내 아이는 그런가? 왜 남의 집 비즈니스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 비즈니스는 어려운가? 늘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은 쉬워요.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닐 뿐더러 나는 그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밸런스를 얘기해요.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두고 함께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되 내 자녀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여기 1차적으로 보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의 신앙의 핍박을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철이 없었을 때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고 아름다운 어린 여성들을 데려다가 일본군에 정말 위안부로 삼은 위안부로 삼은 일본은 하나님 바닷속에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바다로 가라앉음으로 대한민국에 쑥 올라와서 동쪽의 땅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미워도
축구해가지고 이겼을 때에 그 통쾌함을 누리지 말고 그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입에 무엇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말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흉모는 말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많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그 입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저주할 수가 있느냐?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그 복과 기도를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그들에게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우습게 보고 험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올바르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접과 대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말합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것 바라보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 비록 그 사람이 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축복을 받지 못할 만큼의 잘못된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그 모든 위로와 기도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기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가족이 원수입니까? 원수 아니죠. 성도들이 원수입니까? 원수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가 원수입니까? 원수 아니에요. 원수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원수까지도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 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때가 되면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의 말에 어리석었음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를 빌고 싶어도 빌 수 있는 대상이 이미 우리에게 없다는 것도 깨닫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효자들은 부모님을 보내고 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때가 되면 알게 돼요. 그러면 알게 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굴이 뜨끈뜨끈 내 머리 위에 숯불이 있어서 내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때가 올 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주시고 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목사도 알고 성도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데,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 받고 복된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원수를 원수로 대적하지 말고 나쁜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본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